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약속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함께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하면 창세기 15장과 17장을 이야기합니다. 두 언약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행동과 그 의미,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고민을 아릅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인 엘리에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부터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에 대한 보상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에 대한 나의 믿음을 더욱 구체화시켜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구두로 선언된 약속이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하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의식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 요청은 담보를 내놓으라 라는 불신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따라서 정당한 법적 약속으로 확언시키기 위한 요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요구대로 베리트, 언약을 맺는 의식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의식은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는 행위였습니다. 여기서의 언약 의식은 성도님들도 익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서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쪼갠 짐승 사이로 걸으며 자신들이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을 선언합니다. 이 맹세를 어기게 되면 본인이 이 짐승들처럼 반으로 쪼개져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목숨을 담보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짐승들을 반으로 쪼갭니다. 아브라함 본인은 짐승을 쪼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나에게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 복잡한 감정과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다 쪼갰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 어느 누구도 아직은 쪼갠 짐승 사이를 거닐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 의식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짐승 사이를 거니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때에 11절에서 의미심장한 보도가 등장합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생각해보면 짐승을 쪼갰을 때 짐승의 사체에서 나는 냄새로 인해서 솔개가 와서 그 사체들을 먹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굳이 저자는 이 이야기를 기록했던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했던 언약의식을 완전히 행하실 때까지 솔개를 계속 쫓아냈던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1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 하필 솔개였을까? 언약의식에 쪼개진 짐승들로 인한 냄새들은 수많은 육식동물들을 불러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저자는 굳이 솔개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개를 아브람이 쫓아냈다고 그 행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 가운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솔개는 분명히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의적인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아브람은 부정한 짐승인 솔개를 쫓아내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점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수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생상의 이유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선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한 짐승의 목록들이 당시 가나안 땅과 바벨론 제국에서 우상 숭배와 주술 행위에서 쓰일 때 사용되었던 짐승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달리 말하면 우상 숭배와 이교 행위, 주술 행위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되어야 할 명확한 원칙,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행위로서 부정한 짐승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방 국가의 우상 숭배와 주술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죄였지만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이방 국가의 경제적인 강대함, 막강한 군사력의 기원이 우상 숭배와 주술 행위에서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이방 종교와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행동을 자주 취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유함과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임으로 군사력이 역사적으로는 크게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역사적으로 그들은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달리 말하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부정한 짐승, 솔개를 내쫓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변질시키고 더럽히려는 우상숭배로부터 구별되려고 하는, 거룩해지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져오라고 하신 짐승들의 목록을 보면 우리는 레위기 제사법에서 사용되는 짐승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부정한 것이 예배 자리에 틈타지 않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노력, 애쓰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가득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3절 이하는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출애굽 사건에 대한 예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한참 이후에나 일어날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소 뜬금없다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고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흑암이 가득한 때, 두려움이 가득한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흑암이 가득한 때, 두려움이 가득한 때,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노예로 전락하여 노예살이를 하는 것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때에, 흑암이 깊은 때에, 두려움이 가득할 때에 17절 횃불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왜 하필 횃불이라고 표현했을까?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어두울 때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짐승을 쪼개자마자 바로 그 사이를 거니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셨다가 아브라함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두려워할 때, 그때 거니시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낙심하고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까지 우리는 솔개를 내쫓는, 부정한 것을 내쫓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룩함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기다림 속에서 나에게 흑암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답답하고 막막한 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합니다. 성경은 여러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거대하고 강대한 나라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킵니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생명의 끝이 보였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듦으로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답답하고 막막한 순간에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나아가게 합니다. 주저하는 우리들을 나아가라고 지지하고 응원하십니다. 세상은 그만하면 됐다고 포기하라고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끊임없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부정한 짐승 솔개를 쫓아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지탱하고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울 때에 가장 두려운 순간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떠나온 자신의 인생을 비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붙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정한 솔개와 같은 약속에 대한 믿음을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늘상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솔개를 내쫓는 말씀의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쫓아내야 할 부정한 솔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부정한 솔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그런 생각들이 부정한 솔개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늘 신실하시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는 그 기다림의 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내 눈앞의 솔개들을 단호하게 내쫓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사수하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깊은 흑암이 찾아오고 사방이 꽉 막힌 듯한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 앞에, 물질의 가로막힘 앞에, 무너진 관계의 어둠 속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바로 그 어두운 순간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신실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둠과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약속의 힘을,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